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면서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일부분을 3개나 4개로 쪼개어서 한쪽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당시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은 그냥 다 헤롯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당시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자신이 얼마 전에 이렇게 참수형에 처했던 그 세례 요한이 마치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일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박관념, 두려움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절 끝에 보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 이런 능력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일하고 다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과거의 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옳지 않다.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절 끝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옳은 얘기를 했지만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리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을 때 6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의 생일이 되어 생일 파티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할 때 그에게 뭔가 주겠다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무 당돌하고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뭐를 줄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 담아다가 내 앞에 주소서. 그 화려한 식당에 있는 그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여기 얹혀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죠. 왜 근심하냐 하면은 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죽일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너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날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리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원하는 대로 쟁반에 얹어서 그 머리를 주었다.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치렀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분명히 내가 참수형으로 죽였는데 왜 저렇게 신기한 능력들이 있는 예수가 등장했느냐.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전에 헤롯은 옥에 가뒀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분명히 오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분명히 지금 죽였는데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이 꼭 살아난 것처럼 이런 능력들이 보이느냐 의아해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헤롯은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참수한 이후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특별히 지금 매우 지금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릴 때에 이게 두려워한 것이죠.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일하고 다니면 언젠간 나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겠다고 하는 결국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일반적인 반응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 2절에서의 큰 고민 이런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헤롯 왕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양심,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양심에 대해서 그런 괴로워하고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 마음에도 일정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 일종의 이런 양심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양심에 거스르고 완악한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한 양심도 있지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는 옳다, 옳지 않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오늘 불신자들에게도 심지어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일정하게 죄악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인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멈추라고 하시고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 앞에 따를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헤롯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오늘 굉장히 악한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분명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오늘 멈추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을 때 분명히 지적했을 때 한 번 또 고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죄를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시끄럽다는 것이죠. 조용히 있으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것까지도 가는 것은 그의 양심에 다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굉장히 무적함대와 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을 어긴 것인데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악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양심을 거스르고 죄를 범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선한 양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엄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고치게 만드신다. 혹시 최근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더군다나 성령의 내주하심에 비추어 볼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 내 안에 두려운 일, 최근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했다든지 최근에 내 안에 분명히 악한 일,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제재나 외적인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이런 갈등과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1차 경고를 받을 때 고쳐야 된다. 이걸 강행하게 되면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엄청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기쁨으로 나 혼자 은밀하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7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내가 악한 일을 했다든지 최근에 내가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오늘 날짜로 고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혼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 혼자 은밀하게 이 몇 가지를 오늘 중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를 고치라고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런 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온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돌보셔서 우리가 7월의 첫날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7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헤롯 왕은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르지 않고 점점 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팍하게 살다가 오늘 매우 비참하고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오늘날 저희가 이런 것에 거스르고 악한 일을 찾아서 나 혼자서 강팍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불안정하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또한 날을 살면서도 스스로 고치고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상하신 마음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적인 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인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선한 양심과 성령 앞에서 우리가 오늘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다곤 하나 아직도 가을에 재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뉴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해성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더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도태되거나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대 가운데 이 많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의 파도를 타고 더 본질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새로운 하반기에 더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운 이 종말론적인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